지금부터 9월 20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중등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눈앞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바로 이곳 가득히 넘친다는 정말 그런 느낌이 받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의 마음속에서 이어진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뜻에서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축복하냐? 자,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중등부 선생님, 또 중등부 전도사님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다리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정말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거군요.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곡입니다. 우리 중등부 가운데서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또 사모하면서 선생님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실 그분을 내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황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황명한 그곳 들어가겠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황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한 가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달리신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걸음 걷는 순간마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허운 전도사님의 말씀에 새 힘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세상을 향한 눈을 닫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중등부를 위해 기도하는 중등부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불로써 더욱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올해 들어서 여행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여행을 가려면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하고 심지어 용기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는 제대로 여행을 가보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참 많이 좋아했었고 기회만 되면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혼자 배낭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교통수단은 바로 저의 튼튼한 두 발이었습니다. 여행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물론 처음 가보는 곳, 또 데이터도 안 터지는 곳에서 길을 잃은 적도 있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현지인들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관계없이 항상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며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곳곳에 있는 표지판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을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으며 걸었기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항상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표지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심심치 않게 백신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년도 올해처럼 어려울 것이라고 아니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예측만 가득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이 길이 처음 가보는 길이고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표지판이 될 때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 믿음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길을 걸으며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지 않았을까요? 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약의 여리고성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광야에서 40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들이 또 한 번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었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었던 여리고 섬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하나님도 이번만큼은 도와주시지 못하겠지 라는 절망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돌로 된 성을 무너뜨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격해야 하죠.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어서 벽을 깨야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한 번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이러한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많은 희생과 고난을 겪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출교라고 하는 처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고 재산을 완전히 몰수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핍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기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심지어 조롱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징이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문제가 어렵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세상의 조롱과 놀림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어 이 땅을 회복해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9월 20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